오늘 설날 말씀은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오직 믿음으로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전하는 첫 복음이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도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느 날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명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다고 엎드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요, 병만 낫고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온 이 사람은, 다시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무 개념도 없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바리새인들은 방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구원받은 나병 환자를 눈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이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후반절입니다. 그리고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오늘 잘 들으세요. 아, 하나님 나라가 이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에 임한다는 뜻이죠.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생길 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같이 우리도 매일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상을 감사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각자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탄이 깔아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감사는 전혀 없는 시기한 길이요 욕심 부리는 길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사탄에 의해서 고난과 시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고난과 시험이 오나요? 반드시 옵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한 고난이고요. 굉장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아, 나한테 고난이 올 거다. 이거 마음속에 미리 갖기를 바랍니다. 이때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주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입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찾으려 했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7장 22절입니다. 자, 이건 다 같이 봉독할까요?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주님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을까요? 그 답이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상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받아야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고요. 우리 죄가 대신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받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도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침묵하셨어요. 왜? 그때 하나님이 그래 구해줄게 이렇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이 취한 태도가 있으셨어요.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하나님이 침묵할 때 이때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더 깊은 기도, 더 매달리는 기도, 땀이 피가 되는 기도, 어린 양처럼 겸손하게 십자의 고난을 고스란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도요. 그 인자의 날, 그 날 하루라도 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견뎌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견딘다. 버틴다. 끝까지 버틴다. 견딘다. 인내한다. 이거 사람은 못하고요. 하나님이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태도를 노아 때를 비유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과 27절 봉독할게요. 시작.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던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괴로움을 받았지만 자 여기까지예요. 받았지만 계속 고난받고 욕먹고 막 그랬는데도 아무런 상대방한테 같이 욕을 한다든지 같이 싸운다든지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노아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하기 전까지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인내하고 침묵하고 참고 견디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우리도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다 멸망하기 전까지는 노아처럼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사람의 태도는 노아처럼 인내하고 침묵하고 참고 견디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순종하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힘들고 힘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누가복음 17장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 것들을 버려라입니다. 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것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없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2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때 세상의 것들은 이것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욕심, 정욕, 안목의 정욕, 살림살이를 자랑하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제시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롯의 아내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천사가 롯의 식구들을 막 소돔성에서 막 벗어나게 하려고 손을 잡고 막 벗어나게 했는데 그때 뒤에 막 불나고 그 난리를 치는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정말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롯의 식구들은 다 천사들의 말에 순종해서 소돔성을 막 달려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독 롯의 아내만 소돔성에서 벗어나기 바로 직전에 거꾸로 소돔성 향을 향해서 휙 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을 거예요. 잠깐 봤을 거예요. 그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는 순간 롯의 아내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을 겁니다. 롯의 아내는 내가 왜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았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왜요? 순간적으로 다리가 딱딱해지고 온몸이 막 그러다 순간적으로 싹 돌이 되어 버렸으니까. 천사가 괜히 신신당부를 했겠어요? 천사의 말을 철수같이 믿어서야 했습니다. 롯의 아내가 믿음을 버린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도 평소에는 믿음이 있다고 늘 스스로 믿고 삽니다. 그러나 현실에 딱 부딪히는 순간 우리도 롯의 아내처럼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면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이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안 계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본다 그래서 뭔가가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됐어요. 살아도 자신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이해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거 표준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릴게요.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절입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의 태도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와 그리고 롯의 아내처럼 믿음을 버리고 사는 사람의 결과는 극명하게 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17장 34절 4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밤에 똑같이 자고 있는데요. 한 사람만 데려가셨고 낮에도 분명히 마찬가지로 똑같이 월급 받고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데리고 가셨다는 은혜의 말씀이세요. 이때 데려감을 얻고 데려감은 헬라어로 보면 파랄람바노라는 뜻이에요. 사람과 교제하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데려감을 얻고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주님과 교제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제하는 것만큼 좋고 교제하는 것만큼 사람을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사람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두 가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는 바로 주님과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시면 그 어떤 고난도 다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선조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 질문을 표준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은혜가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37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것은 마치 독수리들이 먹잇감 주위로 막 돌려서 오려고 하듯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에서부터 막 시작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와요. 자, 그동안에 했던 설교가 너무 막 헷갈리면 지금 말씀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이때 자신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주님과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파시 저서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된 것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능력은 죄 사함인데 아무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오늘 내가 죄인이라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아무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속에서 무기력한 한 인간으로서 고뇌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희생을 결단한 한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고뇌는 무력한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이어야 하는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고 달아나고 싶은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설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회개의 깊은 마음을 담고 그 어떠한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자신의 것에 대한 믿음을 버리시고 확고한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가 완전히 죽으세요. 욕심이 온전히 죽고 시기가 완전히 죽고 거만함과 자랑함이 완전히 죽으세요.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해주시는 십자가 능력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삶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주님이 저에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로부터 새해부터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준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마음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더드림 성도 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